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읽어나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고향인 바담 아람으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있다가 라반의 목자들,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을 만났고, 드디어는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의 누이 리브가의 아들이다, 생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라헬이 아버지한테 라반에 가서 그 얘기를 해서 라반이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이 온 이유를 얘기를 하고 한 달 동안 지냈다. 이것이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절을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런 사정을 보니까 지금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야곱이 외삼촌 일을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곳에 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야곱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이 아닌 할아버지가 있던 그런 그 고향집에서 그 친척들, 특히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라반이 듣고 한 달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했겠죠. 이 야곱에게 딸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그 당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여자에게 아내 될 사람 아버지 부모에게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지참금을 하나도 갖고 오지 않았죠. 그래서 홀로 이렇게 왔으니까 한 달을 지내면서 아마 라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자신의 딸을 이 야곱에게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을 같이 있으면서 라반의 일을 돕는 걸 보니까 쓸모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한 달 동안 나에게 함께 일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 너가 일을 하지만 내가 쌀을 주고 싶다. 이 말은 지참금 대신 일을 하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16절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라반에 두 딸이 있는 거죠. 언니가 레아고 야곱이 만난 라헬은 둘째 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외모가 출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대신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지금 야곱이 언니하고 동생 중에 동생 라헬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내가 이 지참금이 없기 때문에
그 지참금 대신에 그 아내로 그 라헬을 맡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에 보면 지금 그 아내를 데려올 때 지참금의 그 분량에 비해서 7년이란 기간은 너무 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너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라. 지금 라반이 야곱의 제안에 이렇게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딸을 남에게 주는 것보다 내 생질에게 너에게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있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일했는데 그것이 마치 며칠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일, 그러니까 사실은 종이 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종 같은 일을 지금 그 외삼촌 집에서 하고 있는데 그 힘든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이 마치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이렇게 오래 있을지 사실 이삭과 리브가가 떠날 때는 이렇게 오래 있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특히 야곱 역시도. 그런데 지금 그 7년이 며칠같이 이렇게 지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빠 그 오빠한테 보내면서 며칠만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오게끔 하겠다 이런 말하고 또 조금 연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며칠이 아니고 7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7년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결혼 잔치를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베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고 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저녁이 돼서 이제 합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라반이 라헬을 데리고 간 게 아니고 그 언니 레아를 데리고 가서 야곱에게 이렇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결혼 예식이 그 부인의 그 결혼 당시에 부인의 얼굴을 못 보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이제 라반이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야곱을 속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니라. 그러니까 그 시녀까지 이제 몸종까지 이렇게 보낸 거죠. 그 몸종의 이름이 실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딸과 그 여종 실바를 딸려서 이제 시집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야곱의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지금 야곱이 아침에 되니까 외삼촌이 자신을 속인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일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레아를 이렇게 지금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신이 속은 거를 알고 삼촌한테 지금 따지는 겁니다. 왜 레아를 주고 라헬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우리의 이 지역의 전통이 언니가 시집을 먼저 가지 않으면 동생이 먼저 갈 수 없다는 그런 그 지방의 관습, 전통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미리 7년 전에 얘기해 줄 수도 있었는데 라반이 사실은 야곱을 속인 거죠. 그리고 레아 역시도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이제 사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라반은 자신의 딸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레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말에 복종해서 지금 야곱과 결혼을 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앞으로 7년을 더해야지 이제 7년이 된 거고 그 다음 7일을 더 해야지 7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7년을 더 섬기면 라헬까지 주겠다. 지금 라반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단단히 속은 겁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형도 속였고 에서도 속였고 또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이곳에 왔은 거죠. 근데 리브가가 그 형제간에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죽일 마음이 있는 에서의 마음을 알고 이삭에게 지금 고향 땅에 야곱을 보내서 할아버지의 고향 땅에 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아내를 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자 이삭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야곱을 축복하고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인 야곱이 지금 외삼촌한테 단단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야곱이 이제 하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레알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이제 7일을 다 마치니까 이제 7년이 되고 새로운 7년이 시작될 때 그 아내 그 자신의 딸 라반의 딸 라헬도 야곱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라헬의 또 시녀도 같이 딸려 보낸 거예요. 그 시녀의 이름이 비라라고 합니다.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라반을 위해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또 상황에 따라 또 어떤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형도 속이고 또 아버지들 속여서 모든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밧담 아람에 오는 도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너를 보호하고 다시 아버지가 있던 그 어디입니까? 헤브론 근처, 그죠? 그곳으로 다시 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너와 동행하겠다. 지금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아버지의 고향인 밧담 아람에 있지만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곱하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속임을 당하고 또 그것도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 동안 종과 같은 일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금 사람을 속이는 사람으로 두고 축복을 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방법이 있지만 고난과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에 지름길이고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야곱을 통해 겪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지금까지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했던 야곱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며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야곱의 이제 고난과 험악한 일들이 펼쳐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